안녕하세요.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301일째.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과 16장 말씀입니다. 15장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비유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은 양을 찾는 그 목자의 비유입니다. 목자는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잃은 양을 찾고 또 찾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찾은 기쁨에 동네 잔치를 베풀죠. 두 번째는 10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입니다. 그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다가 결국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벗과 이웃들을 불러 잔치를 하죠. 마지막은 잘 알려진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독립해 나가겠다고 하자 그에게 상속분을 내어줍니다. 둘째 아들은 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비참해진 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 데서 그를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최고의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늘 성실하게 아버지 곁에 있던 형은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보고 그 기뻐함이 마땅하다고 하십니다. 이 모든 비유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언제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때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온 우리를 품에 안으시며 기뻐하시죠. 돌아오기를 망설이십니까? 두 팔 벌려 맞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 16장은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자기 마음대로 탕금해 줍니다. 이 세상의 논리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당장 청지기를 해고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주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강조하시며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재물에 관한 가르침 뒤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등장합니다. 부자는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온전하게 반응한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크게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여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너희 중 누가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그러면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양을 찾게 되면 기뻐하며 양을 얻게 헤매고 집에 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습니다라고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1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어떤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 동전을 가지고 있다가 그중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여인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동전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동전을 찾게 되면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내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습니다라고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주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챙겨서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
그러고는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나라 전역에 심한 흉년이 들어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 사람에게 일자리를 얻었는데 그 사람은 그를 들판 후 4번의 돼지를 치게 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지옥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나 삼아 주십시오.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네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이렇게 그들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하인이 대답했다. 동생이 왔습니다. 동생이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와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 그를 달랬다.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누가복음 16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집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들여 물었다. 자네에게 들리는 말이 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장부를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내 청지기가 될 수 없네. 청지기는 속으로 생각했다. 주인이 내게서 일자리를 빼앗으려 하는데 내가 무엇 할 수 있을까? 땅을 파자니 힘에 부치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구나. 내가 무엇 할 수 있는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 자리를 잃을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들였다. 그가 첫 번째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이 우리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그 사람은 올리브 기름 100바투스를 꽂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청지기가 말했다. 당신의 빚 증서요. 어서 앉아서 50바투스라 적으시오. 그러고 나서 청지기는 다른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의 빚은 얼마요? 그 사람은 밀백 코루스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청지기가 말했다. 당신의 빚 문서를 받아서 80코루스라 적으시오.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의 약삭빠른 행동을 보고 오히려 칭찬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약삭빠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너희를 위해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 재물이 다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장막으로 환영하게 하라. 누구든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많은 일에도 충성할 것이요. 누구든지 적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많은 일에도 불의할 것이다. 그러니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데 충실하지 못했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재산을 다루는데 충실하지 못했다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 몫의 재산을 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주인은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든가 저 주인에게 헌신하고 이 주인은 무시하든가 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눈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다 아신다.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율법과 예언자들의 시대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며 모든 사람이 그 나라 안으로 침략해 들어가고 있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율법에서 한 획이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쉽다. 누구든지 남자가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간음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항상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며 사치스럽게 살았다. 그 집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상처투성이 몸으로 있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다. 그런데 심지어는 개들마저 와서 그 상처를 핥았다. 나중에 그 거지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다. 그 부자도 죽어서 땅에 묻혔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저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였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외쳤다. 조상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제 혀를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얘야, 내가 살아있을 때를 기억해 보아라. 내가 온갖 좋은 것을 다 받는 동안 나사로는 온갖 나쁜 것만 다 겪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커다란 틈이 있어. 여기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거기서도 우리 쪽으로 건너올 수가 없다. 부자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제발 부탁입니다. 나사로를 저희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게 다섯 형제가 있으니 그들이 이 고통스러운 곳으로 오지 않도록 나사로가 가서 경고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부자가 말했다. 아닙니다. 조상 아브라함이여, 누군가 죽었던 사람이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시편 141편.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부릅니다. 어서 속히 내게로 오소서. 내가 주를 부를 때 내 소리에 귀 기울이소서. 내 기도가 주 앞에 피운 향처럼 올라가게 하시고 내 손을 드는 것이 저녁제물처럼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두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내 마음이 악한 것에 이끌려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과 함께 악한 것을 일삼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하소서. 의인들이 나를 치게 하소서. 이것이 친절이 될 것입니다. 의인들이 나를 꾸짖게 하소서. 이것이 내 머리를 상하지 않게 하는 좋은 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기도는 악인들에게 재앙을 부르게 하소서. 그들의 통치자들이 절벽에서 내던져질 때 내 말이 옳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이 나무를 잘라 쪼개 만든 땔감처럼 무덤의 입구에 우리 뼈들이 흩어져 있다 라고 할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여, 내 눈이 주께 맞춰졌습니다.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내 영혼을 죽음에 넘기지 마소서.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덫과 범죄자들이 파놓은 함정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악인들은 자기 그물에 스스로 빠지게 하시고 나는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소서.